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하는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 우리 21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툼에 관한 말씀인데 21장 우리 9절 말씀. 21장 9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19절, 우리 21장 19절 말씀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어지죠. 다시 한번 본문을 비춰주시면 잠언 20장 우리 3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잠언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고 미련한 자마다 뭘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툼을 일으키는 어떤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반복하신다라는 건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그 말씀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잠언에 이 다툼과 빗대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게으름인데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이 잠언을 살펴보니까 다툼이더라고요. 다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잠언을 읽는데 이 다툼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 다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다툼이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 또 잠언은 지혜로운 자. 잠언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말씀인데 결국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라고요?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지혜가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의 삶이다. 미련한 자는 그럼 어떤 자냐? 이 미련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케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케실, 완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고하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완고하다. 그러니까 고집쟁이와 같아서 끝까지 지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태. 그런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지혜자가 아무리 말하여도 그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완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투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느냐? 결국은 여러분 미련한 자가 다투는 것을 잘한다라는 성경의 결론, 잠언의 결론이에요. 오늘 저는 이 다툰다라는 것, 얼마나 이 다툼이 여러분 큰 죄냐면 우리 야고보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혼란이 있죠. 다툼이 있는 건. 그런데 여기 또 이 표현을 보세요.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여러분 이 악함, 죄는 그냥 세트로 돌아가는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악한 영들의 역사, 사단의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이렇게 혼란을 가져다 일으키고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악한 것에는 하나님의 징계죠, 심판이죠, 재앙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툼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몰아내야 될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툼,
이 다툼을 우리가 한번 잠언에서 나오는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 찾아볼 거예요.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먼저 이 다툼을 생각하는 거, 우리가 다투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이 다툼의 중심은 우리가 다투고 살아가지 말자라는 말씀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먼저는 누구와 다투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의 완고함과 이 고집으로 누구와 다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상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짓고 난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다투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불순종 불신의 삶을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고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켰던 게 뭐냐면 그들의 고집을 꺾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집과 완고함을 가지고 끝까지 누구와 다퉈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복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련한 자는 다툰다, 다투음을 일으키는 자는 미련하다라는 이 말씀이, 먼저는 여러분이 누구와 다투지 말자, 하나님과 다투지 말자. 내 이 고집으로 하나님과 다투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나오는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 여러분이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십니까? 여러분이 이기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고집이 더 세요. 우리의 이 모난 성격이 더 세다고, 완고함이 더 세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지금 꺾고, 우리의 고집을 꺾어놓고 우리를 선한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는 그 예수의 성품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어서 우리가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다툼이 우리에게는 죄가 되어진다. 우리 한번 잠언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툼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6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 사람을 오늘 잠언 6장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그 다음 말씀 우리 계속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장 12절인데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의미가 있어요. 각 절마다 연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절, 2절, 3절, 4절을 읽으면서 다 연결시키려고 하면 이게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연결이 되지 않냐고 각 절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또 강조하는 공통적인 말씀은 강조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 교만하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또 우리와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부은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그러니까 또 패역한 자, 다툼과 말쟁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은 여러분 말과 상관이 있고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계속해서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야,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냥 제비 뽑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선거가 탄생한 겁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계속해서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따가 나눠볼 겁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하는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계속해서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상관없는 다툼에 괜히 여러분 관심 가지면 개의 귀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물리는 거죠. 자, 계속해서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아까 말씀했던 이 말쟁이와 다툼은 연결되어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죠.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불에 나무를 더하는 건 더 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불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다툼을 좋아한다, 오늘 다툼을 일으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툼을 좋아한다, 다툼을 뭐한다? 일으킨다. 또 다툼을 멀리한다, 다툼을 그치게 한다. 여러분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멈추게 하는 자고 다툼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자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데 왜 다투시죠? 왜 다툼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게 만들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다툼의 역사가 오늘도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냐. 다툼은 또 욕심에서 오는 거구나.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빨리 이해가 되지 않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툴 때가 있겠죠.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다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다투면 그러니까 결국 누가 손해다? 지혜로운 자가 손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아. 이 다툼과 또 말쟁이와 연결했는데 이번에는 다툼과 어떤 자를 연결합니까? 노하는 자, 성내는 자, 다툼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작.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막 다툼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을 그치게 하는 건, 이 시비를 그치게 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자, 계속해서 한번 잠언 17장 1절은 이런 표현, 다툼이라는 표현보다 다투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해서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러분, 이 물 새는 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거 아실까요? 물이 새보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는데 이거 뭐 물 새는 게 맨날 남편만 가서 고생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물 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건물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건물을, 온 집을 다 망가뜨리는 게 물 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물을 새는 것 잡기가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정말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이 물 새는 걸 너무 잘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건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처럼 다툼은 그러는 겁니다. 다투는 여인.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계속.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반복하고 있죠. 계속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아까 다툼과 다투면이라는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툼에 관한 말씀이 이처럼 잠언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툼을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사랑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해석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지 말자. 내 불신, 내 불순종으로 결국 하나님과 다투는 자는 여러분 진짜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관계를 화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어 살아가자.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화평이란 단어의 반대는 다툼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 되지 마라. 하나님과 다투는 사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했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평한 자 되어 그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과 모든 악한 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죄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더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이 다툼을 우리가 어떻게 또 보고 이 다툼이 역사될 때 어떤 결과가 되어지냐를 잠언 17장의 말씀을 보면 다툼에 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바로 성경이 잠언의 17장이에요. 우리 같이 잠언 17장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잠언 17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잠언 17장 19절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 오늘 다툼을 어떻게 표현하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이 죄가를 좋아한다는 건 죄를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은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 다툼, 죄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죄를 사랑한다는 건 죄가 친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을 쉽게 생각하고 다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죄가 친구 되어져서 그 가운데 죄가 역사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툼의 결과를 알면서도 이 다툼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다툼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투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또 공동체에서 다툼을 쉽게 생각하는 오늘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툼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 다툼의 결과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조금 더 우리가 이 다툼에 대해서 경계하고 다투는 자가 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우리 마음에 또 그런 결단을 하죠. 저도 우리가 잠언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23년, 24년, 25년 지금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23년도에는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했기 때문에 그때 잠언의 본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큐티인으로 바꿨더니 또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잠언의 말씀을 반복했어요. 오늘 또 25년도에 또 왔더니 잠언의 말씀이 이어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있는 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주일의 말씀에 잠언 21장을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시기를 이 다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이 잠언 17장의 다툼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이후로 다툼을 많이 경계했던 것 같아요. 다툼이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다투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내가 다투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오늘 그런 결단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다툼의 결과가 뭐냐?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거니라. 아멘. 여러분, 다투는 시작은 첫 번째,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입니다.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흔히 또 그런 일들이 있죠. 댐이 터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댐이 새요. 댐이 금이 가가지고 이제 점점 둑이 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둑은 시간이 가면 빵 터져버리면 여러분 한 마을이 없어져 버리든지 한 지역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나는 거예요. 다툼은 그처럼요.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역사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과정을 확 하고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악의 파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툼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다툼을 일으키는 자냐? 다투는 걸 쉽게 생각하냐? 오늘 다툼을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다툼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툼을 쉽게 생각하고 이 다툼이 그냥 일상과 습관이 되어져 버린 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비난이 잘 고쳐지지 않죠. 잘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 익숙한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러므로 다툼이 또 일어나느냐? 시비를 그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점점 금이 커져서 갈라져서 빵 터질 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으로 다퉜어요, 목사님. 사소한 것으로 다퉜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다툼이 어떻게 되든가요? 사소한 다툼, 말 다툼 하나가 결국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사이를 가르고 우리 사이를 가르는 죄가 되어진다는 거 우리나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지혜를 주시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뭐를 그치라? 시비를 그치는 자예요. 다툼을 그치는 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쓰죠. 시비 또 시비 건다, 또 시비 건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비를 그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시비를 그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파괴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다시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문이 높아요. 자기 문이 높다라는 것은 밖에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툼으로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일수록 문이 낮아요, 높아요? 보이지 않는 문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 봐야만 그 다툼과 어려움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툼으로 역사되어지는 가정. 우리 부모들, 이전의 부모님들 얼마나 많이 다투셨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어른들은 자라오셨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걸 다 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문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허세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릴 때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다툴까? 예수 믿는 가정은 왜 우리의 가정은 화평하지 못할까? 그런데 그 원인을 봤더니 상처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 사역을 시작했던 계기가 그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의 상처가 처리가 되고 회복이 될 때 이 높았던 문이 낮아지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지만 결국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파괴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기 문이 높아 결국 파괴가 되어지는, 폭탄이 터져 다 파괴가 되어지고 폐허가 된다는 것이 바로 다툼의 결과거든요. 아, 그렇구나.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결국은 갈라져 터지면 다 죽고, 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결국 파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여기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는데 세 번째가 여러분 복을 얻지 못한다예요. 복을 얻지 못한다. 다 같이 합시다. 다투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어떻게 복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모르고 다투는 자가 어떻게 그 가정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툼의 결과는 결국 복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니까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복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뭐한다?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너희가 다툼의 이 역사는 기도 응답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의 역사는 기도 응답의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툼의 역사, 하나님 앞에 다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정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관계들의 이 다툼을 쉽게 생각하고, 결국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아니나 다툼을 쉽게 생각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요, 결국 죄를 사랑하고 다툼을 사랑하는 자, 좋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복을 받지 못하냐면 선한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선한 리더가 되지 못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리더들을 세울 때 자격 조건이거든요. 이 가운데 다른 모든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가 있어요. 다투지 아니하며. 다툼을 쉽게 생각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투는 일이 딱 발생하면 그걸 그치게 하고 다툼을 멀리해야 하는 힘이 있는 자가 교회 안에 선한 리더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세워진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품들이 감사해요. 여러분, 다툼을 그치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이 누구냐? 몇 분 계시는데 뭐 누구냐 옆에 볼 거 없어요. 다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느냐? 다툼을 그치게 하는 자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른도 두려워하고 어른 앞에서 예의도 지키는 거예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안하무인됩니다. 왕 앞에서도 노를 막 그치지 못한, 왕이 노하게 만드는 이 다투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어른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다툼은 감정을 조절을 하지 못하니까, 절제를 하지 못하니까 내 앞에 어른이 있든 목사님이 있든 장로님이 있든 막 해대는 이 다툼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이 좋아한다, 죄과를 사랑한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남의 말처럼 듣지 마시고, 내가 이 다툼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깨닫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선한 리더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시작. 디모데후서 2장 24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특히 목사는 그래야 돼요.
교회 안의 중직자들은 정말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온유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는요, 재앙에 빠진다. 그래서 20절, 우리 17장 20절을 다시 비춰주시면 복을 얻지 못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앙에 빠진다 이렇게 나와요. 재앙에 빠진다.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왜 혀가 배역하다라고 말하냐면 이 혀를 가지고 뭘 일으키니까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다툼을 쉽게 생각하고 자꾸 이 말로 다툼을 시비를 그치지 못하고 다툼을 계속 일으키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입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니 다툼이 계속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붙은 곳에 나무를 계속 던지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이며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여러분 둘 중에 붙었어요. 그러면 누가 미련한 자이고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는 오늘 이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툼을 그치게 하는 자인가? 자꾸 시비를 붙여 계속해서 다투게 하는 자인가?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재앙에 빠진다. 어느 정도로 이 다툼이 힘드냐면 우리 6절 말씀, 6절 우리 18장 6절을 한번. 18장은 이제 말에 관한 것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래서 이 다툼의 중심에 있는 이 말에 대한 이제 17장으로 다시 한번 17장에서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좀 권면하고 있어요. 다툼을 그치기 위해서는 네 말이 조심해야 되는데 네 말을 너희가 절제해야 되는데 17절 17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네, 이렇게 말해요. 다툼을 그치기 위해서는 말을 뭐 하라고요? 아끼라라고 말하죠. 말을 아끼라. 말을 아끼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말을 아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명철하니라라는 말씀은 오늘 명철한 자는 성품이 냉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 통찰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감정을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막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제가 저 감정이 기복이가 왔네 이렇게 표현해요. 기복이가 또 찾아왔네. 기복이가 찾아왔네. 명철한 자는 성품이 냉철하다. 명철한 자는 감정을 잘 조절한다. 잘 조절하여 오늘 그 다툼이 멈추게 되어지는 오늘 이 말씀. 말을 아끼라. 말을 아끼라. 말을 신중히 하라.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28절은 여러분 처방이에요. 그때 제가 이 잠언 17장 하면서 이 처방을 저는 굉장히 내 생활 속에 적용했거든요. 다툼을 그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28절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인데 뭐예요? 첫 번째 잠잠하라예요. 또 두 번째 그 입술을 닫으라.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적용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처방, 네 다툼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이 다툼을 끝내기 위해서 잠잠하라, 그리고 네 입 닫으라 했어요. 두 가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입만 열면 비난하고 판단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입만 열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입만 열면 남의 말 하느라고 그렇게 그 마음들을 헤매펴 버리는 우리의 이 말, 잠잠하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오늘 처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의 십자가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진리만 외칩니다. 말씀만 외쳐요. 그리고 공격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멈추세요. 그리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는, 그럴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입만 잠잠해도요, 여러분의 입만 닫아도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주 원인이 나예요. 우리의 입술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부모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함부로 우리가 말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8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에 충격받은 사람이에요. 다투어서요, 형제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어렵게 만들죠, 원수되죠.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그게 뭐하다고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한 형제, 그래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았어요. 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다툼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말은 결국 복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21절 말씀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 저는 이 표현도 너무 중요해요. 혀라고 말하지 않고 혀에 뭐라고 말합니까? 혀의 힘. 혀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다툼을 그치게 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입술도 될 수 있지만, 이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것이 악한 것에 확 사로잡히면요, 시기와 다툼과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세워놨던 걸 그냥 한순간 헐어버리는, 또 사랑하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성도와 이간시키는 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느냐? 너 혀의 열매를 네가 먹게 될 것이다. 아까 죄가를 사랑한다. 죄의 열매를 먹느냐? 아니면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열매를 맺느냐예요. 오늘 나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오늘 이처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어서 오늘 시비를 그치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관계를 화목해 하셨던 그 역할처럼 나 우리 성도들이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아무 일이든지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투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 일이든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투느냐? 오늘 두 가지가 그냥 빌립보서 2장 3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네 마음이 너무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인데, 교만이 뭐냐면 내가 네보다 낫다. 이 말씀 반대예요. 내가 네보다 나아요. 그러니 우리가 의인 중독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의인 중독증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말해 다툼이 일어나는 걸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 특권을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 권리를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함부로 말해도 되고 왜 상대방은 나에게 함부로 말하면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그 다툼의 권리와 다툼의 그 특권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누가 주냐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준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함부로 싸우지 마세요. 함부로 다투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과 다투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 네가 왜 다투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와 다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너는 나와 다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특히 남자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남자들 그랬으니까 우리 남자들만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다툼보다 어떤 손을 드시라고요? 거룩한, 남자분들만 뭐 그대로 거룩한 손을 들어. 손을 좀 들어보시. 그렇죠.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기를 원합니까? 다투는 입술 대지 말고 뭐 하는 입술 대라고요? 기도하는 입술 대시라고요. 기도하는 입술.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들을 세워가고 내 아내를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오늘 다툼의 손이 아니라 거룩한 기도의 손, 거룩한 기도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다투는 것은 미련한 자가 하는 것이다. 미련한 자, 완고한 자, 고집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경외함 없이, 말씀 없이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쉽게 생각하는 그 미련한 자 되지 말라는, 일으키는 자 되지 마라. 다툼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툼을 제거시켜버리고 오늘 화목해 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뭐 했다고요? 부탁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라. 되어주기를 부탁한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해의 직분, 화해의 직분. 다 같이 합시다. 나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 관계 속에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툼을 그치게 하고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오늘 예수님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혹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다퉈가지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빨리 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빗장이라고 있어요. 다툼은 문빗장. 문빗장 그거 열기 쉽지 않아요. 한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것을 다 같이 합시다.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선포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싸우고 다툴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마귀의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라고요.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가 뭐냐면 다투어야 될 상대를 네가 잘못 고르게 만드는 거예요.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항상 제가 질문하죠. 적이 누구입니까? 자,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물을게요. 여러분의 가족이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싸우세요? 적이니까 싸우겠죠. 이기려고.
그래서 그 적을 이겨야 여러분이 뭔가 막 이렇게 얻어지는 게 많습니까? 묻겠습니다. 형제가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형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다툼의 역사를 우리는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네가 다투할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적인 누구인지를 모르고 싸우게 만들기 때문에. 12절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다툼과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함이라?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와 역사나 악한 귀신들의 역사를 우리는 상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다투어야 될 일이 있죠? 분명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 마귀의 역사를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을 또 경록해 해서 분노하게 해서 다투게 만들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너와의 이 관계를 깨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악한 영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의 다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존재, 기도해야 할 존재, 살려야 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앞에 두셨으니 하나님 어리석게 내가 그 기도해야 할 존재, 살려야 할 존재, 세워야 할 존재 그거 모르고 이렇게 내가 미련하게 싸우고 살아왔으니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역사하는 악한 것들, 악한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화평케 하는 화해의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